할렐루야. 2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 역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치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돋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너희 우리에게 다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이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시간이라는 게 어김없다는 것이 입춘이 지나니까 확실히 추위가 완연하게 꺾였습니다. 물론 이제 꽃샘 추위가 남아 있겠지만 이제 한겨울 추위는 이제 지나간 것 같죠. 이제 웬만하면 영상이 날씨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도 겨울이 있지만 항상 겨울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겨울을 또 잘 견디면 또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 사무엘은 늙었고 그래서 사사로서 이제 전쟁에 나서기가 이제 어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행하지 못한 거로 백성들의 신뢰를 잃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인간 왕을 구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들어줘라. 백성이 그렇게 왕을 원한다는데 그들이 너를 싫어함이 아니라 나를 싫어함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는데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직까지는 부족 국가 형태로 12지파가 흩어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느슨한 연방제처럼 전쟁이라면 함께 모이는데 또 평시에는 이렇게 좀 각
부족 형태로 지파 형태로 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선출은 되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왕으로 인정받는 계기는 전쟁이라는 어떤 위기를 겪어내야 되는 거죠. 1절에 보면 이제 암몬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의 진치였다. 암몬은 그 지금의 이제 요르단입니다. 요단 오른쪽에 사는 족속인데 롯이 두 딸들로 인하여 낳은 자식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먼 친척인데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떨어져 나가고 이스마엘이 아랍 연맹들의 이제 조상입니다. 조상은 다 아브라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 되고 롯은 또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또 에서도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 보면 친척인데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치고 싸우자라고 도전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그 요단 동편의 갓지파가 위치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살고요.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살죠. 루벤, 갓하고 이제 시몬 반 지파가 절반이 살고 나머지 10지파 반은 요단 서편에 사는데 이제 요단강이 경계죠. 이제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싸우자라고 도발을 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싸울 능력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 조약을 맺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조공을 마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조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 오른 눈을 다 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한쪽 눈을 뺀다라는 표현은 이 평행 감각을 잃어버린 한쪽 눈만으로는 초점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남자들이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노예로 삼겠다는 겁니다. 조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완전히 우리 노예로 삼아서 너희 전체를 모욕하겠다. 여러분 한쪽이 무너지면 전체가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한 사람이 어려우면 다 어려운 겁니다. 한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 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어떤 한 지역이 어려우면 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너희를 노예로 삼아서 12지파를 가지고 있는 너희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 3절에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일주일만 달라. 우리가 같이 싸울 우리 다른 지파가 우리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암몬 족속이 그래 봐라. 누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느냐. 아마 압도적으로 전력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보다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4절에 보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 땅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이 같고, 그래서 전령들이 사울에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이제 그 당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사는 전시에는 선지자, 제사장, 재판관이었고, 전시에는 전쟁에서 앞서 싸우는 장군이었죠. 왕이 없을 때 사사가 지도자였는데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사무엘에게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사울을 완전한 왕과 지도자로 인식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도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군대를 소집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중반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직도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사무엘의 영향력 아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과 사무엘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형태죠. 근데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사무엘은 12장에 보면 고별 설교를 하고 물러나고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이제 완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때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밭을 몰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 5절부터 8절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외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사울이 이렇게 아마 왕으로 세워졌는데 아직 뭐 궁전도 없었고 특별히 신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선포만 된 상태에서 여전히 농사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 몰고 밭 가들고 돌아오다가 백성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들의 노예가 되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온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동참하라. 그래서 자기가 끌고 오던 소 한 결이죠. 한 결이 2마리입니다. 소의 각을 뜹니다. 각은 뼈와 살을 다 발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너희 소들만 무사할 줄 아느냐? 너희 소들이 너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전쟁이 패하면 너희 소들도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지면 여인들은 수치를 당하고요, 젊은이들은 죽고요, 재물들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무사하겠다고, 너희만 무사하겠다고 참여하지 않겠느냐? 다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잿더미죠. 가족은 흩어지고 매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려 이스라엘에서 33만 명이 전쟁에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성적이죠. 사울이 얼마나 내성적인지는 여러분 10장 21절 22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10장 21절 22절 어제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고 나서 너무 자신도 없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이미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너에게 기름을 붓자 그가 마음이 새로워졌고,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확증을 하셨고, 사실은 제비 뽑는 것은 그냥 공식적인 절차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진보다리 사이에 그 큰 사람이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나설 사람이 아닌 거죠. 원래 내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품도 바뀌고요, 기질도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면 상황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선이 나가 아니라, 시선이 어떤 상황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고 그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두 번째는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지도자로서 선택은 받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물쭈물하면 지도자가 아니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의 성품이나 기질은 사실 그런 사람은 못 되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응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지도자인가요? 가장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어른들이 우뚝 서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 진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굽니까? 당회입니다. 목회자와 당회원들이 어려움 속에서 또는 어떤 변화무쌍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당회원들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뒤로 물러나 있고 또 못합니다, 뭐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나는 못하겠다, 엄마 중심으로 한번 해봐라, 야 우리는 못하겠다, 그냥 아들아 네가 한번 해봐라, 딸아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면 그 엉망이 되는 거죠. 뭐 나라에서는 왕이 마땅히 앞장서야 되는 거고,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용기와 한 사람의 헌신이 들불처럼 번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두려움도 들불처럼 번집니다. 중요한 게 한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도자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는 교회에서 당회와 또 중직자들이 믿음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그럼 모태신앙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 아시죠?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고 복중에서부터 믿음을 가졌는데 늘 못해 나는 못해, 이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슬픈 말인데 모태신앙이 제일 못한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용기와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헌신이 들불처럼 번지고, 그리고 두려움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들불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두려움들을 자리 잡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움이 뭔지를 알면 다른 두려움들은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다른 두려움하고 비슷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다른 두려움들은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런 저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큰 두려움이 생기면 다른 두려움들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두려움에 그냥 압도돼서 그거 하나만 보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고 회사에서 진급을 언제 해야 되나, 아이고 아이들 뭐 이번에 대학은 어찌 가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아이고 그냥 내가 덜컥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럼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중한 병에 걸렸는데 뭐 진급이 뭐고 뭐 지금 당장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차후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두려움은 그거죠. 뭐 가정에 누군가가 중한 병이 들었다면 그게 그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가족이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도 생기고 또 회사나 직장에서 일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가 세워지면 다른 두려움들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은 배 뒷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배를 몰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넘실대면서 물이 배에 차고 배를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배 고물에 주무시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과 파도여 잔잔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나 여러분들이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돌아보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놓습니다. 한 마리의 한 겨리의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요단 동편의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아라.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 같잖아요. 너만 살겠느냐? 너는 유대인이 아니냐? 네가 오늘 왕후의 자리에 이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일이 아니냐? 네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오늘 사울이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단 서편에 있다고 안전할 줄 아느냐? 이것이 요단 동편의 한 지파의 문제더냐? 오늘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너희 소도 너희 평안도 깨어지리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 위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날 전쟁에 응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명이 전쟁에 응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33만 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숫자입니다. 민수기가 넘버스잖아요. 넘버스. 백성의 12지파의 숫자를 세하는 숫자입니다. 많은 지파는 한 40만 정도가 되고요. 적은 지파는 20몇만입니다. 33만 명은 어지간한 한 지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11지파 중에 10분의 1이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특별히 유다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축 메시아 지파죠. 유다 지파가 또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이유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지파가 유다 지파로 나오는 거죠. 유다 지파는 또 그 10분의 1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가 전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괜히 리더가 아니고 괜히 지도자가 아니고 그리고 또 괜히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9절에 이제 전령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길라디 야베스에 돌아가서 전해라. 내일 해가 저모에 있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루에 이 일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10절에 암몬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방심시키는 거죠. 내일 너희에게 항복하겠다. 너희 좋을 대로 행하라. 우리가 내일 항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새벽에 3대로 나누어서 아마 뭐 앞에서 치고 뒤에 퇴로를 맞고 또 중간을 치겠죠. 3대를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반나절에 이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완전히 괴멸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완전히 세움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12절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예전에 당신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어찌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그 불량배들 끌어내어서 죽입시다. 10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1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더라. 사무엘을 왕으로 인정치 않고 또 사울을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에 반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13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보면서 계속해서 알고 있지만 인물만 훤칠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심도 있었고 또 겸손도 있었고 오늘 보면 관용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 중에 관용이죠.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을 허용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찌 나를 반대한 사람들을 죽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참 어떻게 보면 이 관용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이기도 한데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말하면 섭섭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왕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백성이 제비 뽑아서 절차대로 왕이 되었는데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고 멸시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 확고한 지위를 얻었으면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도 충동자를 하잖아요.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나를 반대했다고 그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게 진정한 왕의 자질인 거죠. 자기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런 관용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형들을 다 용서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이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 무비보셋을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정적인데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살려두고 자기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고 그를 배려합니다. 우리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도 예전에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감옥에서 27년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27년을 반체제 인사로 낙인시켜서 감옥에 있었으면 인생에 있어서 뭐 그분이 몇 세까지 사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 가까이 감옥에 있었는데 인생의 전성기를 감옥에서 보낸 겁니다. 그럼 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용서하죠, 화해하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때는. 이후에 사울이 망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은혜보다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자기도 망가지고 그리고 나라도 망가집니다.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이 그렇게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떤 글을 봤는데 부부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을 주구장창 싸웠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데도 이혼을 안 하고 30년을 그러면서 싸우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그 결혼과 가족치유 상담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부부는 건강한 부부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아니 30년을 주구장창 싸우는데 왜 건강한가? 그러니까 상대방 밑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나에게 굴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서로를 맞춰가고 또 자기 자신과 서로를 조정하는 과정을 그런 걸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하려고 하면 우리가 온전히 서지를 못합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관용의 마음, 내 감정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는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그 말씀이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사무엘도 마음이 아프죠. 사무엘도 그가 첫 번째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패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자기 감정이나 생각에 몰입할 때 그때 그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잃었던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10장에서 제비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선출했고 기름을 부었다면 11장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로 공식적인 왕의 즉위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또 우리가 때로는 누구보다 앞장서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 있는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고 풍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전체 12지파의 인정을 받기까지 그가 전쟁이라는 큰 관문을 치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고 개인의 자질과 개인의 성품과 개인의 기질과 또 개인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 그리고 그가 믿음의 말로 온 백성을 격려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믿음의 말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들불처럼 일어난 그 믿음의 용기들, 응답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말을 하는가, 또 때로는 수고하고 헌신하며 앞장서서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2023년이 이제 어느덧 2월로 들어갑니다. 올 한 해도 또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